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무엇일까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과연 외부의 적일까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가장 위험한 것일까요? 민수기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마침내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팔이 울리고 질서가 세워지고 구름이 움직이게 되죠. 그러나 11장과 12장으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종류의 위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기는 밖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은 광야 공동체를 흔든 한마디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문제는 권위가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므로 그를 비방하였더라. 겉으로 보면 문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2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상처받은 자존심, 비교, 인정받고 싶은 여러 가지의 마음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분명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왜 쟤만? 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균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에서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았고 또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4절에서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되죠.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개입은 더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따로 부르시지 않고 세 사람을 함께 부르십니다. 왜 세 사람을 함께 부르셨을까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모세의 특별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모세의 태도와 충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화가 나서 화를 당기듯 말을 쏘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후회하며 다시 거둘 수 없을까요? 라고 묻자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날아간 화살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빠르고 상처는 그렇게 오래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광야 공동체도 그 화살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과연 그 말은 세우는 말인가? 무너뜨리는 말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해도 괜찮은가? 특히 광야 같은 삶의 시기에는 불평과 비교가 쉽게 입술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입술을 통해 공동체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말하기 전에 한 박자 멈추시고 판단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지만 말의 상처는 반드시 다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2장은 누가 옳고 그른가를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지키시고 동시에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 시작점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 말을 해야 할 때는 사랑으로 말하는 지혜로운 광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살펴 보호하여 주옵소서. 비교와 불평의 말이 아니라 은혜와 생명의 말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말해야 할 때는 사랑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변호하시기 전에 공동체 안에 마음과 말을 먼저 다루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말을 주 안에서 지키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